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교우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우 여러분들의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서 택한 그릇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께서 택한 그릇입니다. 주님께서 택한 그릇입니다. 네. 그릇의 종류는 참 다양합니다. 깨지기 쉬운 것은 참 조심히 다뤄야겠죠. 또한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그릇, 던지고 내려놔도 깨지지 않는 그런 이유식 용도의 그릇도 있지 않습니까? 그릇의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유럽 여행 중에 영국이나 독일에 가신 분들, 그릇 가게에서 한번 들어가 보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릇 참 비쌉니다. 값이 꽤 나갑니다. 이에 반해 행사용으로 사용하는 일회용 그릇, 접시는 참 가격이 저렴합니다.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예 또는 아니요로 답해 보십시오. 집에 있는 그릇을 매번 식사 때마다 전부 꺼내어 사용하십니까? 네, 그런 분 없을 것 같아요. 어쩜 있을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집에 있는 그릇을 자랑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을 식사 초대해서 자랑하고 싶어서 전부 집에 있는 그릇을 다 꺼내는 그런 가정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는 모든 그릇을 깨끗이 씻고자 다 그릇을 전부 다 꺼내는 가정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가정들을 제외하고는 식사 때마다 모든 그릇 다 꺼내는 가정은 없을 겁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거죠. 이처럼 주인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릇의 역할이 제각각입니다. 실제로 주인이 모든 그릇을 다 소중하게 여긴다고 생각할지라도 특별히 어떤 의미가 담긴 그릇이나 또는 그런 식기구들은 더 애틋하게 다루지 않습니까? 독일에서 학위 과정을 마치고 이제 짐을 다 싸가지고 돌아올 그때에 한인교회에도 인사를 드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도 하고 이제 사임 인사를 드렸습니다. 인사를 드리자 교회 교우들께서, 제가 있었던 동네 이름이 마부르크라는 동네인데요. 마부르크라는 도시 이름이 새겨진 컵을 무려 3개씩이나, 3개나 이렇게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그 컵을 볼 때마다 참 이렇게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구나,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사랑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억, 좋은 추억만 간직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한 의미가 담긴 그릇은 소중히 다룰 수밖에 없겠죠. 오늘 본문에 자신의 그 인생 그릇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담고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그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그 욕심만 채웠던 그릇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가 담긴 그릇으로 바꿔주셨어요. 그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예수의 추종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다메섹으로 이동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어 그의 눈을 완전히 감겨버립니다. 그는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해요. 그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흘 밤낮으로 식음을 전폐하였습니다. 이 사울은 사흘 밤낮 동안 금식하며 무엇을 하였을까요?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아멘. 사흘 밤낮 동안 음식을 전폐하며 식음을 전폐하며 했던 일이 뭡니까? 기도하였답니다. 어떤 기도를 하였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상상이에요. 어떤 기도를 하였을까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 일한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제가 헛짓했네요. 또는 제가 한 모든 일이 엉터리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방금 읽은 11절 말씀은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불러 사울에게 보내는 장면입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의 말씀을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사울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했던 행동에 대해서 들었을까요? 듣지 못했을까요? 들었겠죠.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 순교할 때 그 옆을 지키던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추종자들을 오게 가두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아나니아는 주님,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못 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갈 수 있냐라고 지금 주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의 대답에 그래, 네 말에 일리가 있구나. 그래, 가지마 라고 말씀하셨어요.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는 이유가 이러하고 저래 하니까 좀 한번 가봐 라고 아나니아를 설득하십니까? 아니면 미안해, 이번 한 번만 가봐, 그렇게 지금 양해를 구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그냥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가라. 딱 한마디 하셨어요. 가라. 이 명령 한마디면 되는 것이죠. 주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어떤 변명이 필요합니까? 가라. 사울은 인생 그릇에 이제까지 자신이 주인 노릇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그릇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바로 나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그릇의 주인은 예수께서 심부름꾼인 아나니아에게 이제 단호하게 명령하신 것이죠. 뭐라고요? 가라.
가서 내 그릇 찾아와라. 내가 쓸 용도가 있으니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택한 그릇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 3가지 정도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주님의 그릇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아내는 자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또 결박하였던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일한다라고 그는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울이 한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여 사울 자신의 활동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대신 사울 자신의 이름을 담아낸 것이었죠. 하나님의 이름 대신 자신의 명예를 담아낸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자신의 활동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은 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하여 자신의 이름만 드높일 생각하였던 자입니다. 미국의 뉴욕은 이제 복음의 불모지가 돼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리디머 장로교회가 세워졌는데 현재 매주일 6천여 명 정도가 모여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셨으나 당시 담임 목사이신 팀 켈러 목사가 그 교회를 섬겼는데요.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상 그러면 하나의 머릿속으로 신상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신상. 그러다 보니 우상이란 단어가 현대인들에게 또한 요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크게 다가오지 않고 또한 그 요즘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상은 없다라고 착각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시대에도 우상은 있고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 크게 6가지를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섹스, 세 번째는 돈, 네 번째는 성취, 다섯 번째는 권력,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는 문화와 종교가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그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 자기 욕망, 자신이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던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 몰두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역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한통속이 되어 종교놀이에 빠진 자였던 것이죠. 사울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던 것, 자기 의, 자기 명예,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이 모든 우상, 명예라는 우상, 종교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명예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 내가 내 물질을 자랑하고 내 그것을 권력을 과시하고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이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는 사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각각의 그런 직분직을 맡으면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왔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더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거룩한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실한 신앙 공동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지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위정자들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사리 사욕만 앞세워 45년 만에 비상계엄도 서슴지 않고 선포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지켜야 할 무장병력은 총칼을 앞세워 국회와 시민들에게 향합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하고 세계 7대 우주 강국이 된 엄청난 과학기술의 힘을 가진 나라에서 일어난 상황입니다. 믿기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5년짜리 권력을 남용하는 권력,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런 가운데 일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제2의 계엄, 제3의 계엄이 필요하다라고 선동합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주도했던 정치인들 중에 기독교인은 없었을까요?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이런 정치인들에게 축복기도한 목사들은 없었을까요? 이런 부류는 모두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했던 그런 사울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자기 명예를 드러내는 우상을 섬기던 자입니다. 목사가 어떻게 우상을 섬기냐고요? 목사도 우상 섬길 수 있습니다. 신상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세운 교회 건물 크기를 자랑하며 자기 신도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자랑하고 종교 놀이에 심취해 있고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도록 맞춤 설교하러 다니면 그게 다 우상에 빠진 자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릇인 우리가 그 그릇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 생각하고 산다면 그저 자기 자랑에 혈안이 되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라는 인생 그릇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180도로 자신의 인생을 바꿔 살던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이름을 담아 오직 주님만을 드높이는 그런 인생 그릇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택한 그릇은 자신의 이름만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과 권력과 크기를 자랑하려고 담아내는 그릇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택한 그릇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택한 그릇은 고난을 받는 자입니다. 사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주님의 그릇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을 위한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왜 주님께서는 사울이 당할 그런 박해를 피할 수 있도록 방패가 되어주지 않으셨나는 겁니다. 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무 걱정 없이 전도 사역 잘 할 수 있도록 좀 탄탄대로 길을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16절에 나온 고난을 받다라는 헬라어 단어 파테이는 자발적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겪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 단어는 사도행전 1장 3절과 3장 18절, 17장 3절에서도 나오는데요. 이 세 구절 모두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당하는 고난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는 그릇, 그 그릇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울 또한 그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 등 떠밀려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자원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고난을 흔쾌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피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오직 택한 나의 그릇, 오직 주님께서 택한 그릇, 그 그릇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만 허용되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보십시오. 주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 또한 사람들의 모욕과 박해 앞에서 오히려 기뻐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였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신비.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진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이웃집 20년 살아가는데 이 양반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교회 문턱 한 번도 밟지 않고 세상 뜰 사람이야. 어떻게 저렇게 완고한 사람이 있을까? 참 욕심 한번 대단해. 그런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오는 거예요. 내가 저 양반 진짜 내가 이제까지 수십 년간 만났지만은 저 양반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내가 저 양반 예수 믿으면 내 손에 장을 지져. 라고 했던 사람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장 지져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정말 손에 장을 지져야 될 그런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그런 사람이 와서 예수를 믿어요. 일주일만 한 번만 오겠지 뭐. 다음 주에도 와요. 그 다음 주에 와도 계속 와요. 그러던 사람이 세례를 받아요. 그 사람이 이제는 세례 받고 어느 한 부서에서 봉사를 해요. 그것도 웃음 가득 띈 채로.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분위기라 생각합니다. 모든 부서에서 참 열심히 섬기면서도 지친 내색 없이 감사히 감당하고 있어요. 저만 그렇게 지금 생각하나요? 일이라고 생각하면 힘듭니다. 그러나 동역자와 사역한다니 그 사역에 감사하면서 감당하는 것이죠. 이거는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거 한번 증명해봐, 설명해봐. 아니요, 설명할 수 없어요. 결코 설명하기 힘든 신비로움 그 자체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담는 그릇이 되었는데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그 인생이 평생 박해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즐겁게 감당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좀 설명할 수 있다라면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에 미치지 않은 이상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택한 그릇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하기에 우리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못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택한 그릇은
주의 일꾼들과 함께 사역하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보통 주님의 일꾼으로 누군가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어요. 모세 보십시오.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어요.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이사야를 직접 부르셨어요.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직접 부르셨어요. 나는 아이라 말하지 못합니다라고 티격태격 대화는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직접 부르셨어요. 예언자로.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직접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부르신 거예요. 아나니아는 오늘 사도행전 9장에 한 번 딱 등장합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다른 등장하는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있지만은 동명이인이에요. 아나니아의 사도행전 9장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를 굳이 이 사람, 이 제자를 통해서 사울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답은 몰라요. 목사도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래야죠. 어떻게 다 안다고 합니까? 몰라요, 정답은. 나중에 주님 만나면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러나 한 가지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사울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박해에 앞장선 사람이었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바로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고, 유대 많은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는데 선봉자였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울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소라고 말을 하고 다닌다면, 여러분이 그러한 사울의 이 말을 듣는다면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참 좋으신, 신앙이 신실하신 분이네요. 저 같으면 못 받아들이겠어요. 아니, 불과 며칠 전에 유대 그리스도인을 잡아 옥에 가다 놓던 놈이 당신인데, 이제는 180도로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 이방인들을 선교하라고 선교사로 나를 부르셨소라고 그렇게 말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무도 믿을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하기에 사울의 회심과 주님의 부르심에 증언이나 증인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사용한 거예요? 아나니아를 사용하신 것이죠.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울을 만납니다. 17절에 사울을 뭐라고 아나니아가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 아델페, 형제여라는 뜻입니다. 형제여. 초면인 사울에게,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울에게 아델페, 형제여라고 부르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압송하기 위해 온 그에게 아델페, 형제여라고 불렀어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라고 불렀다는 것은 믿음의 자녀, 그리스도 안의 한 식구,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아나니아에게 이런 확신을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것이죠.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도 받아들이고 한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주신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아나니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사울이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있었던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었어요. 식사할 때 그냥 쭈뼛쭈뼛거리면서 사울이 아유,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식사해? 그러면서 그냥 조용히 식사 맛있게 하세요 하고 끝났을까요? 아니죠. 아나니아가 먼저 아델페 형제여라고 불렀고, 다메섹의 제자들이 함께 그들과 식사하면서 조용히 밥만 먹었을까요? 아니요.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대화를 나눴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사울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을 통해 듣고 며칠 동안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이후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는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를 직접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그들을 혼자 사역하시라고 한 건 아닙니다. 모세에게는 아론을 동역자로 주셨고, 이사야 예언자에게는 그의 아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여 예언자를 동역자로 불러주셨고 붙여주셨고, 예레미야에게는 바룩이라는 서기관을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울에게는 동역자로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아나니아와 다메섹에 살던 익명의 제자들을 동역자로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누구를 동역자로 붙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붙여주신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손과 발이 없으신 분입니다. 손과 발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안에서 활동하실 때 적재적소에 맞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사역자를 부르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되어줄 주님께서 택한 그릇으로 바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발이 되어줄 주님께서 택한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붙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택한 그릇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던 그 인생 그릇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그릇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각각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동역자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담아내는 그러한 그릇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주님께서 택한 그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